자,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세요. 다른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죠. 단지 이제 오늘 이제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중보자냐? 모세는 절대로 중보자가 아니죠. 단지 이제 중보자의 어떤 그 그림자일 뿐이고 중보자의 그 역할을 했을 뿐이지 모세는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중보자 이게 조금 또 이 의미가 이렇게 확 안 올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막 그 자녀를 때리려고 그러면은 엄마가 막 말리죠. 때리지 말라고. 이제 그게 이제 중보자예요, 그게. 제가 한번 그 사극을 보니까 아마 태조 왕건인가 그래요. 이게 이제 전쟁에 이제 나갔는데 태조 왕건이 이게 진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뭐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고 왕건하고 이제 그 호위 군사들 얼마만 남은 거예요. 이래 가지고서 그때 아마 견훤하고 붙을 때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장군 한 명이 이름이 잘 생각나네. 백순겸? 이름은 잘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의형제를 이제 맺었었는데, 아니야, 척준겸 아니고, 무슨 순겸인 것 같아. 신순겸, 맞아요. 신순겸. 이제, 밑에서 이제 그 장군들이 이제 딱 이제 저기를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신순겸이 이제 왕복을 딱 입은 거야. 왕복을 딱 입고 왕관을 딱 쓰고 그리고서 이제 그 왕건 앞에 이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릎을 다 꿇고서 형님은 살아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이리고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왕건은 쫄병 복장 입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순겸이 전사하거든요. 그게 중보자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지만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신데, 어디에서 우리를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냐면은, 우리는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멸망 상태 속에 우리는 빠졌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원죄라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에, 그때 전 멸망이라는 말을 그때 이해를 했어요. 그전에는 늘 나오는 얘기고 늘 보는 글자고 그러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가 멸망이야, 이게. 그런데 요 원죄를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진짜 멸망받은 거구나.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났잖아요. 그럼 생명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나왔어. 영은 죽어가지고 나왔잖아요. 육신만 생명을 가지고 나왔지. 육신만 살아있지. 영은 죽은 영으로 나왔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죽었다. 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태어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 이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태어났는데 마귀 자녀야. 이런 게 다 있어요.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평생을 살 거 아니에요. 요 마귀 손에서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못 벗어나. 단 한순간도 못 벗어나고 평생을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마귀 종으로 평생을 끌려가는 거예요. 출세를 했든 권력을 가졌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마귀에게 딱 잡혀. 사실은 그 사람들 사실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한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죽을 맛이에요. 평생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육신적으로 조금 돈 많고 조금 높은 자리에 앉고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명예 있고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요, 단 한 번도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이 없어요. 그게 불신자라니까요. 근데 태어날 때 그런 영적 상태로,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요. 자, 그래가지고서 아니, 태어났는데 완전히 운명이 딱 정해져 있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못 빠져나와. 결국은 죽으면은 지옥 가야지. 자, 지옥 가면은 그건 영원해. 바뀔 수 있는 뭐도 없어.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딱 알고 나니까, 야, 우리 인간이 이런 거였구나. 이 멸망 상태가 어떤 건지 그걸 저는 이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평생 죄인이 돼가지고서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럼 죄인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대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그래서 고통의 인생이 되고, 결국은 또 궁극적으로는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죽으면은 죄에 대한 심판받잖아. 그래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근데 영원한 형벌, 그걸 보고 이제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영원한 사망. 그게 바로 영원한 지옥이거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단에게 딱 잡혔는데 여기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속이 이게 원래가 사단에게 붙잡힐 무슨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요 원죄로 인해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단에게 딱 속해져 버렸어. 여러분이 그 한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에 속해지고 한국 국적을 딱 가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딱 속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요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 자녀의 신분을 이거를 가지고 있어. 이 신분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적 문제. 이거 평생이 영적 문제에 눌려야지 돼. 이게 지금 멸망 상태거든요. 자, 이래 가지고서 하나님 떠난 지옥.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물론이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지옥이야.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완전히 근원을 떠난 거잖아요. 근원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 모든 근원이 다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모든 그 축복의 근원에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 안식 있을 수가 없죠.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말 나에게 참된 평안이 정말 있었나? 참된 안식이 나에게 있었나? 저는 정말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내 인생길 헤쳐가야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헤쳐가요? 그러니까 늘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멸망받은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중보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없으면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 중보자가 바로 단 한 분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대속하셨죠. 자, 이게 바로 십자가죠. 이분이 제사장이시죠. 자, 그리고 자,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죠. 자, 이게 바로 부활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어요. 자, 이 길이 없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처음에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축복은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세워졌느냐면은 이게 끝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완전 모래 위에 서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해결되고 끝나버려가지고 우리는 반석 위에 선 인생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셔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를 내가 누리니까 나에게 뭐가 되느냐면은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권세를 쓰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힘을 써야지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은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중보 기도에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이제 중보 기도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인데, 자, 오늘 이제 말씀에 있는 대로 자, 이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자, 이 모세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이거예요. 이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으니까 당연히 불순종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섬겨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온 게 이 짓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뭐 사실은 그냥 애굽에 있을 때 물론 그랬고.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제 진짜 그 피 언약 알려주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기적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보고서도 그때뿐이지
암만 이야기해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멸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자,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이제 기도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을 멸하시면은 오히려 하나님 욕먹습니다. 아니, 지금 그 애굽 사람들이나 다른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 하면서 끄집어 내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오히려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낸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욕먹는 거지, 뭡니까?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리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를 안 이루면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조금 불신앙하고 좀 잘 안 믿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그럼 하나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면,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아니, 나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기도가 말하자면 이런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꼬락서니 보면 똑같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래 모든 문제 다 끝내줬더니만, 예, 이 뭐 우리가 하는 짓은 똑같잖아요. 맨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조금 은혜 받았다가 조금 그랬다가 또 문제만 생기면 또 제자리고 또 제자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30년 동안 지금 복음을 계속 듣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복음 받던 날부터 사실 우리도 그래 왔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역자는 우리 어떤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냐? 자, 우리 교역자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인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면은,
아마 지금 이제 그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는 뭐 조금 그렇게 이제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이제 생짜배기 뭐 새 가족 아니면은.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많을 수 있어요. 분명히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교인인데 구원 못 받은 교인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구원 못 받으면 이것처럼 진짜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런 교인들이 또 많겠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다 육신적이에요. 자, 또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복음은 아는데 오직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또 있겠죠.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이 안 되면은 특히 불신앙을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서 이 오직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흔들리게 되고, 자꾸 이제 문제 생기면 자꾸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이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 하면은 진짜 전도가 전부고 전도가 다라는 것에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내 삶과 내 인생을 전도에 완전히 드리는 게 불가능해져요. 마음은 그러고 싶어도 실제로는 그게 안 돼요. 왜? 여기에 자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다 끝나버리면은 남은 건 진짜 전도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그 순간순간은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는 남은 게 기도 전도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요런 상태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역자의 그 기도는 어때야 되느냐면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138을 놓고서 기도해야지 돼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이 복음 알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나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직의 답을 줘야지 돼요. 그러면은 그게 지속이 되면은 정말 성령 충만 받게 되죠. 그걸 이제 지속하는 게 이제 2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응답으로 성령 충만이 오게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권능 받게 돼요. 그래서 증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 가는 자리,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중심에 담고 그 기도에
해야지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요 393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393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삼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도록 창조의 영, 말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영, 기도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의 영. 자, 그리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완전히 믿도록.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살리는 영, 전도, 선교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성삼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보좌의 축복 따라오잖아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 것 가지고는 절대 시공간 초월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2, 3, 7, 5천 종족에 뭔가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시공간 초월할 수도 없고 2, 3, 7, 5천 종족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림의 떡이지 절대로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실제로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로 이게 계속 들어. 그러면은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육신도 살고, 그러면서 내 모든 삶이 살아나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가는 데마다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니까 내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니까 모든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의 배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계속 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누구든지 기도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누려야지 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이 응답을 받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배경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직자의 중보 기도는 어떤 것이냐? 자, 우리 교역자들은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 현장이 아무래도 교회고 성도들이지만은 우리 중직자는 현장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의 중보기도는 물론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현장을 향한 현장을 위한 기도예요. 자, 현장은 지금 이 멸망 상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 저 원죄로 저 멸망 상태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12가지 전략 여기에서 시작된 게 사단이 파고드는 12가지 그 길로 사단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 뿌리가 이거예요. 요것만 없으면 사단이 파고들 수 있는 그 틈이 없는데 저기에서 시작이 된 게 12가지로 이 사단이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장은 저기에 완전히 딱 잡혀 있죠. 자, 요게 이제 불신자 개인에게 다 와 있죠.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현장에는 영적 문제로 가득 덮여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 뒷 배경은 반드시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가 안 풀려.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몸의 병 같은 경우에도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앓고 있는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똑같은 병인데, 똑같은 상태인데, 실제로 치료되는 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게 이제 실제 그 영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은 이 현장을 놓고서 이제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현장을 향한 중보기도는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들이 복음 듣고 이들이 구원받는 게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해야지 되는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요 구원의 시간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시간표. 이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이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받을 딱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나는 게 그게 전도고, 그거를 잘 인도받는 게 그게 이제 진짜 그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어떻게 이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또 힘을 얻어야지 될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자, 우리는 진짜 기도의 힘을 이제 누려야지 되고 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얻고 누리는 데는 기도는 우리가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정말 아무 이게 쓸데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렇잖아. 아이 그냥 눈 감고서 그냥 뭐 이게 저기 하는 게 아니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뭘 연구를 하든지 아니 그냥 뭐 기도만 하고 하고 있는 그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이거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영적 사실을 진짜 알면은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 말고 다른 걸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고 보좌의 축복은 따라오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심부름을 하느냐 하면은 천사가 동원이 되고 천사가 움직이고 천사가 모든 심부름을 다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요.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하나를 누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리고 기도의 진짜 중요한 거를 본질을 누리면은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지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이해가 되고 말씀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도 보여진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결박되고 그리고 사단이 꺾여요. 자, 이 사단이 꺾이니까 자, 이 사단의 나라 이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사단이 꺾이니까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러니까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누가 지금 현재 이 현장의 이 세상의 재앙을 막냐? 그게 전도자가 이 재앙을 막는 거라니까요. 진짜 전도자가 없으면 이 세상에 전도자가 없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 경제인 무슨 지식인 있어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그러고 보면은 진짜 안창호 씨 같은 도산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참 복음을 그래도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 이게 복음 모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뭔가 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내가 살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내게 오지 않고 나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 이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게 창세기 1장 20절에 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존재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이게 계속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와서 내가 자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두움이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영적 세계를 진짜 알고 기도하면은 나를 완전히 살리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기도는 무엇을 움직이느냐 하면은 우주를 움직이는 일이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일이 돼요. 그래서 전에 그 책 제목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었죠.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뭔가 이제 기도의 힘을 알고 있고 좀 기도에 대한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진짜 알면은 그러면은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 직접은 실제로는 2, 3, 7, 5천 종족 못 가요. 그런데 기도로 2, 3, 7, 5천 종족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먼저 내 자신이 큰 힘을 얻고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평생에 정말 기도의 힘을 얻어서 먼저 내 자신과 그리고 교회와 현장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중보자의 축복, 중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